옛날 옛적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마을에서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복을 기원하는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 이 의식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용마루라는 작은 언덕에서 진행되었는데, 이곳에는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마루가 천상의 용이 내려와 쉬어가던 곳이라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마루는 처음에는 평범한 언덕에 불과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그곳에 몸을 뉘이고 구름과 함께 잠을 청했다고 한다. 아침이 되자 용은 다시 하늘로 돌아갔지만 그 자리에는 용의 형상을 닮은 바위가 남아있었고, 이 지점이 바로 용마루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전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용마루가 용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 마을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매년 신년이 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용마루에 모여 다양한 먹을거리와 술을 준비하고 용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의식을 치렀다. 의식은 마을의 장로가 주관하였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의식이 끝날 무렵 마을의 젊은이들은 용마루의 점기를 받은 것이라 믿고 용마루 주위에서 전통 무용을 초새의 운세를 점치곤 했다. 이런 전통은 대대로 이어져 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용마루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전설이 더 있었다. 그것은 용마루 근방의 우물이 어쩔 수 없이 묘하게도 하루의 정오가 되면 우물 밑바닥에서 은은한 물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용의 숨소리라고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다. 어느 해 예산에 큰 가뭄이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용마루에서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정말로 다음 날 새벽 용마루에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다고 한다. 그 안개는 즉시 구름이 되어 하늘로 높이 떠올랐고 곧 큰 비를 뿌려 마을은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용마루의 신성을 믿고 용마루 앞에서의 기도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졌다. 오늘날까지도 예산의 사람들은 용마루의 전설을 잊지 않는다. 매년 용마루에서 펼쳐지는 신년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 마을 출신의 사람들은 타지에 살더라도 신년이 되면 꼭 고향을 찾아와 가족과 함께 용마루에 올라 기도를 올리곤 한다. 이렇게 용마루는 단순한 언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특별한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적한 산골 마을 진주에는 특별한 우물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이 신성하다고 믿었다.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우물 주변에 모여 제사를 지내며 풍요와 건강을 기원했다. 이 우물에는 전설이 있었다. 오래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에 빠졌다. 우물물마저 바닥을 드러내며 이웃 마을의 소물을 길어오는 일이 허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물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 젊은이가 깊은 밤에 우물 근처를 지나다가 머나먼 곳에서 들려오는 맑고 청아한 노랫소리를 들었다. 마치 물 위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우물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우물 속에서 은빛 물결처럼 빛나는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물결 속에서 우아한 자태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다. 젊은이는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전설로만 전해지던 우물의 여신인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마을 장로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에 들떴다. 이들은 우물을 찾아갔고 우물 안 깊은 곳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원래 비어 있어야 할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오자 마을은 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 우물의 여신이 가뭄으로 고생하는 마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물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해진 날이면 우물에서 여신을 기리며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덤불에 바치고 정성을 다해 축제를 즐겼다. 우물의 여신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믿음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수확과 생활에 대한 걱정을 덜고 행복하게 지냈다. 세월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 많은 전설들이 잊혀져 갔지만 진주 마을의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특별한 축제를 지내면서 그날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다. 이 전설은 이제 마을의 이야기책이나 관광 안내서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마을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이 특별한 전설과 여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곤 한다. 그리고 여전히 진주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서서 여신의 존재를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무주군에는 고만영이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수호 여신이 있었다. 그녀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깊이 존경하고 의지했다. 고만영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로 유명했다. 그녀는 자연과 교감할 수 있었고 동물들과 대화하며 숲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자라면서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폭우가 내려도 홍수가 나지 않았고 기근이 닥쳐도 마을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았다. 마을은 그녀의 능력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고만영이 자라면서 자연을 다스리고 날씨를 조절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주 혼자 산에 올라가 명상을 하거나 신비로운 의식을 행했다. 이러한 행동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나 곧 그들의 의무적인 믿음으로 변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외국 부대가 무주 근처 지역을 침략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군사들의 접근 소식에 고만영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자연에게 마을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때 갑작스러운 바람과 함께 산 오름 주위에 짙은 안개가 몰려들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밤자는 수호 여신 보만영의 기적적인 계시가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안개 속에서 정오의 태양처럼 빛났고 외세의 군사들은 모두 길을 잃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무주의 마을 사람들은 이를 큰 은총으로 받아들였고 보만영을 더 깊이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보만영은 평생을 마을을 지키며 살다가 어느 날 그녀가 자주 명상하던 산 정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사후에도 그녀가 여전히 그들 곁에 있다고 믿었고 그녀의 은혜로움을 기리기 위해 보만영을 기리는 축제를 매년 열었다. 오늘날에도 무주에 방문하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영적인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녀의 이야기로 젊은 세대들에게 함량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가르친다. 그렇게 보만영은 오늘날까지도 무주의 수호 여신으로 기억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고 고요한 마을 송파마을에는 신비로운 민속 신앙이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그곳 산중턱에 자리잡은 산신각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곳을 신성시하여 매년 정해진 날에 산신제를 지내곤 했다. 산신각은 아주 오래된 사당으로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이곳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을 보살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히 신앙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서늘한 바람이 불던 산중턱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침 산신제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때 산의 신성한 기운을 자주 느끼곤 한다는 주구라는 노인이 조용히 나타났다. 주구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으로 그의 말 한마디는 모두가 경청할 가치가 있었다. 그날도 역시 그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러분, 오늘 밤 산신각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주구 노인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늘의 별이 마치 강물이 흐르는 듯이 산을 두를 것입니다. 그 별빛 아래 우리의 산신령께서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구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그저 긴장한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과연 주구의 예언대로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하늘의 별은 은하수처럼 흘렀고 마을은 마치 그 은빛에 잠긴 듯했다. 그 순간 산신각 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와는 다르게 산신각에 걸린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종소리가 마치 멜로디를 그리더니 이내 주구 노인의 예언처럼 한백발의 노인이 사당 앞에 나타났다. 노인의 얼굴은 무엇인가 초월적인 것처럼 평화로웠고 그의 옷은 별빛처럼 빛났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졌음을 느낍니다. 그대들의 정성과 신앙심이 큰 응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인은 부드럽고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이곳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땅이니 여러분 모두 부디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십시오. 그러면 이곳은 늘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비처럼 쏟아지던 별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짙어졌다. 놀랍고도 신비로운 경험에 마을 사람들은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송파마을 사람들은 그 백발의인이 산신령 그 자체였다고 믿고 더 경건한 마음으로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후로 마을에는 풍요와 평화가 이어졌고 주구 노인은 산신각에서의 그날을 자랑스러워하며 후손들에게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 전설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신령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오래도록 전해졌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주라는 지역은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고요한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종종 기이한 일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백운대라는 높은 산 정상에 사는 수호신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책 읽기를 즐기는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미신을 믿지 않았고 백운대의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비는 언제나 책과 함께하며 그 지식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선비는 병을 앓게 되었고 무릎조차 꿇을 수 없을 만큼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자 선비는 백운대 수호신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깊은 밤에 백운대를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지만 선비는 그들을 단호히 물리치며 홀로 산을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밤 백운대는 마치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는 듯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선비는 일렁이는 그림자와 이상한 소리를 느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의 앞에 기이한 형상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존재는 바로 백운대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수호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엇이 너를 여기에 이르게 하였느냐? 선비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평생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수호신은 잠시 눈을 감더니 자신의 손을 선비의 얼굴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선비는 눈이 환하게 뜨이며 시력이 돌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비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신이시여. 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후 선비는 마을로 돌아와 많은 이들에게 백운대 수호신의 자비로움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수호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매년 100군데에 올라 감사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청주는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마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눈먼 선비의 기적적인 지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비한 존재와 도움의 손길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교훈적 이야기입니다. 청주 사람들에게 100군데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더 큰 존재와 연결된 신령 한 장소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